그래도 오신 분들 보면은 마음이 많이 찡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귀한 교회고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기도, 그리고 이 시간에 이럴 때에 적어도 마지막이라면 한번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마음도 많이 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주일날보다도 더 많이 오셨는데요.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고, 또 기도에 많은 응답들이 있는 그런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 저녁이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같이 놀다가 집에서 오빠 부르고 동생이 찾으러 오고 혹은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다들 집에로 돌아갑니다. 누구야, 집에 와라, 이제 저녁 먹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골 동네가 조용해지고 애들은 집에 들어가서 손 씻고 밥 먹습니다. 그리고는 잠을 자는데, 가끔 어떤 경우에는 저녁이 지났는데, 그리고 심지어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누구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누구야 불러다니고, 또는 오빠를 찾는 여동생의, 또는 동생을 찾는 형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마음이 아프죠. 빨리 찾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 혹은 밖에 나가서 같이 찾을 때도 있는데, 밤새도록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다니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슬픈 마음이죠. 그리고 다급한 마음이죠. 누구야 라고 부르죠. 얘가 잘못되어서 잘못을 해서 숨어 있다가 잠이 들었든지, 혹은 아예 도망을 갔든지, 혹은 나이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지만은 그래도, 혹은 뭔가 잘못된 놀이 속에 빠져서 잊어버리고 있든지 간에, 하여튼 그 가족들은 이 아이를 찾으려고 밤새도록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동생은 오빠라고 찾으며 다닙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애달픈 소리가 있죠. 자주 들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찾는 목소리입니다. 밤이 새도록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마치 목자가 양을 찾으러 다니는 그 심정처럼 부르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는 소리들입니다. 이어질 듯 늦 끊어지게 다시 이어지면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목소리입니다. 너희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했었는지, 눈물을 흘릴 만큼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돌아왔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거대한 나라였는데, 이대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마는 그 바벨론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것도 뜻밖의 파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파사라는 나라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에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꿈인 것처럼 여길 만큼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다짐대로, 그들의 은혜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폐허가 된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부터 2달, 3달, 1년, 2년이 지난 다리오 왕 2년, 8째 달, 적어도 3, 4년이 지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학개와 스룹바벨이 활동하고 있었지만은 이상하게 성도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은 지치고 말았고, 심지어 가나안 땅의 원주민 사람들의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휩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눈물로 은혜로 돌아왔었던 그들의 마음은 무디어 갔고, 심지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말았고,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도지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배 제대로 드려보겠다라고, 그래서 성전부터 건축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은 1년, 2년이 지나면서 원주민들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좋은 것을 발견하면서 편리한 것, 욕심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 일에 급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왜 진노했는지 모르느냐고, 너희 조상들을 내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 않았느냐, 끌려가게 했는지 왜 모르느냐라고, 잊어버렸느냐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죠.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외치지 않았느냐, 돌아오라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악한 행위에서, 거짓 행위에서 돌아오라고 내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길을 막고 있었고, 그리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톱으로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느냐? 너희들 다시 지금 얼마가 되었다고 또다시 이렇게 나를 떠나가고 있고 등을 돌리고 있고 세상에 빠져 있느냐라고. 이때 주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 주권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전능자, 이 세상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느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그들에게 7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저녁이 되고 캄캄했는데 아이가 안 돌아오면은 그 집안 식구들은 누구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걱정이 되니까. 사랑하는 엄마는 절대로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밤에 만약에 비바람이 몰아치기라 한다면 어디에서 이 추위를, 아니 눈이라도 온다면 얼어 죽지는 않을까, 아니 짐승이 낚아채서 괴롭히지는 않을까, 아니 이대로 어떻게 힘들게, 또는 나쁜 사람들에 붙잡혀가서 모진 학대를 받고 있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잠을 잘 수는 결코 없습니다. 멀어진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리적으로 먼 자리, 세상으로 쫓아간 자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타협하며, 그리고 그들 좋은 것 나도 갖고 싶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나도 더 많이 갖고 싶은 인간의 욕심,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몸은 있지만은 마음은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돌이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그 마음 속에 사랑과 긍휼이 떠나버린 그 마음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마음까지 돌아오라고. 이미 이야기하셨죠, 드렸죠.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세상이 어쩌면은 하나님이 친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찢어진 세상, 누군가가 치고 있는 이 세상, 누가 싸매어 줄 거고 누가 다시 우리를 치료해 줄 것이며 누가 우리를 고쳐줄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갔을 때에 그가 우리를 이틀째 되는 날에 고치실 것이고 살릴 것이고 3일째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래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자 오자 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싸매어 줄 것이고 내가 고쳐줄 것이며 내가 살릴 것이라고. 세상 어디에도 그렇게 약속하는 사람, 약속하는 나라, 대통령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을 알기 때문에. 이 약이면 만병통치라고 말하는 세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고칠 것이라, 내가 살릴 것이라. 요엘서 2장 12절 14절에도 거듭 반복하고 있죠. 이제라도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제라도. 늦었지만은 그래도 이제라도. 다 끝났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옷을 찢지 말며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냐. 그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그는 마음을 돌이키시사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고치실 것이며 동시에 그 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살아날 것이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린 백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좀 기대도 있죠. 그러나 백신을 맞기도 전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이 땅에, 이 위기, 이 혼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은혜로 선물로 물 붓듯이 주시겠다고. 그래서 노인들도 젊은 아이들, 젊은 청년들도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말하며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밤에도 밤늦게 아이를 찾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알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골목골목 찾아다니고 산 계곡 찾아다니며 그리고 그 아이를 만약에 찾았을 때 얼마나 감격해 하지 않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는 마음, 우리가 등만 돌리면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그 자리에 계신다는 이야기죠. 언제나 파도더미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변덕을 부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마음만 먹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등만 돌리면 하나님을 얼굴을 만날 것이고 체험할 것이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를 끌어안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 한 번 더 합니다. 성령 하나님